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516장 찬송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은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깨닫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부족한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뜻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지만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새로운 나의 세상을 세울 것이다. 이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누가요, 하다못해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으로도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옳다고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이것 자체가 진리고요, 법이고요, 생명이고요, 능력이고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에 맞는 말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맞다라는 공감의 말, 조금 앞선 어떤 지혜의 말,
그런 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머리에서 나온 것에서는 공의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낭비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뜻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인정하고 맞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떻게 맹세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맹세할 것이다. 이 뜻인 거죠. 세상의 말에 맹세한다던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권위에 따라서 맹세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말씀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만 맹세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선포의 말씀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 뜻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여기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어떤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공의가 있는데요, 그 공의를 이룰 힘이 없다면 공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부나 나라가 정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면, 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공평하심이 힘있게 이루어져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 말씀인 거죠. 공의를 선포하시고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에 꿇어 엎드리고 다 하나님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는 심령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왜 당신이 내 주인이어야 하고 왜 당신의 말이 공의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나의 말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심령을 무릎 꿇게 하고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맹세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은 꿇어 엎드림으로 구원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꿇어 엎드리지 않는 심령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도 무릎을 꿇리셔야죠.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들은요,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너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인정했으니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심령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나라, 새 나라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원하는 뜻을 날마다 이루면서 사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기쁨인 것이죠.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부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요, 날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가 나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요,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새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삶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즉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야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부르짖으며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며 부르짖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요. 이것이 공의와 힘으로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단지 죽어서 편히 살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부딪히지 않고요, 제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시기 질투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강팍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잖아요. 죄 씻음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너는 다 응답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응답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실수해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못 보죠. 제가 다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못 살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다. 서로 용서하자. 서로 용납하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겁게 살자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해주시니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나고 더 힘있게 일어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일어서고 일어서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간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 이거 붙잡고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너끈히 또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